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에서 주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것인데, 사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고뇌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계단씩 단계적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연단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는 이 자기 부인의 선행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와 갈등이 따라요. 어떤 때는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어지면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의심할 정도로 한순간 그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고, 그 믿음이 꺾여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다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 소원하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과 자기의 삶을 통하여 몸부림쳤던 한 분을 먼저 여러분 앞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은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서점에 가도 이분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인간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또 정말 인간의 약함을 치료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이분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종교학과 정신의학을 통합하는 공부를 한 뒤에 무려 30대의 나이에 노트람 대학교에 심리학부 개관 교수가 되죠. 그런데도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공부를 한 것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의 신학부 교수가 되죠. 그리고 명성을 날립니다.
그때 이분이 쓴 책들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책이 나오는 대로 다 정말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유명세가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또 인정받고 명성을 날릴수록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이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81년에 그 교편을 다 내려놓고 그 귀한 교수 자리를 다 내려놓고 페루에 있는 한 빈민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명성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세계 최대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부에서 이분을 교수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 3년을 학생들을 가리키는 동안에 이분의 마음에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지 않아요. 결국 1986년도 이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발달 장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직접 몸소 실천하다가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인생을 짤막하게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오시나요? 이분이 충분히 안정된, 세상에서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의 고뇌, 삶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몸부림,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평생의 고민과 질문은 인간들을 고통받게 하는 상처와 번민과 외로움과 그 불안을 해소하고 또 이런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탈출하는 이 자유함의 안식을 누리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는 것이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이 오늘까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내적 자유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가 고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데서 나왔던 그 압축된 글들 중에 그 많은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깊은 영성의 세계로 지금도 초대하고 안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분의 글 중에서 자신의 진솔한 정말 간증, 아까도 우리가 찬양대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오늘 이런 찬양이 불려질까? 깜짝 놀랐는데 이분의 정말 인생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이제 담겨져 있는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비장 파열이 돼요. 비장 파열이 되면 계속 이 복부에서 출혈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도 한번 교통사고 때문에 비장 파열이 돼서 제가 잘 압니다. 이 비장 파열이 되어져서 이제 구급대에 실려서 이제 수술대에 넣어줍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비몽사몽간에 보여지는 것은 흰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완전한 의존 상태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의사들의 그리고 그들의 의료적인 지식에 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맡기고 있는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 그 수술대에서 그거를 이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번뜩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품에 안전하게 안겨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확 들어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헨리 나우니엔이 이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경험과 또 이런 확신이 들었던 이 순간,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의식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의식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놓았고, 그리고 그 의식 상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자기 고백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글 올려주셨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이분의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 대한 의존은 때때로 우리를 노예 상태로 이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우리를 자유로 이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지했을 때,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분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제 자신도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에 놨을 때 목사인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려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이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자유함, 평안함이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 자신도 한번 겪어봤어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참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면 항상 뭔가에 얽매이고 뭔가에 포로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걱정 근심 없는 안정된 생활, 노후 생활에 걱정 근심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달려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정말 그런 삶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참 자유함이 임하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평생 10억만 벌어봤으면 좋겠다, 뭐 30억을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달려간대요. 정말 자기 수중에 10억이 들어와 30억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정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참 자유함이 그때 열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걱정, 근심이 나를 얽매이고 그 전보다, 가난할 때보다 더 큰 근심에,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죠. 정말 그런 삶이 나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막연하게 기도해요. 어떻게 되겠지? 뭐가 잘 되겠지? 응?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각자가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의존한 것들을 서로 각자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끝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의존해요. 남편을 의존하고 자녀들을 의존하고 부모를 의존하고 말이죠. 친구를 의존하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 그 뒤에 줄 서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의존하고 말이죠. 이런 특별히 사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의존합니다. 물질에 완전히 아주 그냥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려가고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라도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의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인정받고 인기와 명성,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유혹에 그런 유혹들을 가지고 의존하는 살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집착했던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 정말 내가 참 자유함을 얻느냐? 내 영혼의 안식을 정말 누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세계의 그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갖게 된 인기 스타들이 왜 스스로 자살하고, 왜 스스로 약에 중독이 되고, 왜 이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예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공황장애로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받아요. 약을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안한 증세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는 것을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이 인기 어디 가든지 제대로 자기 얼굴을 들고 나가지를 못해.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그런데도 영혼의 자유함은 없어요. 헬리나 우엔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깨달았던 사실처럼 분명한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이 의존적인 존재,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무엇을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유함도 누릴 뿐만 아니라 반대로 포로된 자, 억압된 자의 삶을, 결박된 채 살아가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헬리나 우엔이 세상의 명성과 인기와 성공, 출세에 목매지 아니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마침내 그런 삶을 찾았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어떤 고난과 협박과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분은 참 자유함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몸에 상처가 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뼛속까지 찌르는 고통과 아픔과 갇혀진 상태에서도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함, 그런 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나 같이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찬송은
이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저랑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걸음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참 자유함과 영혼의 안식과 관계에서 성경은 내가 의존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 자유함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바로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연령에 따라서 또 의존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연령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저 어머니, 부모만 의존해요. 사춘기를 지날 때는 친구들,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또 청년기에, 결혼 정년기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가 되고 나면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다 집착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의존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점점 갈수록 그 의존하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큰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런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 그 축복, 약속의 성취가 어떤 거냐. 오늘 그 중에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무 뿌리는 물을 따라 뻗어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꼭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식물들은 물을 따라서 그 뿌리가 펼쳐져 나가지만 인간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육체를 위해서 마시는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르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인간의 인생은, 인간의 삶은 어떤 물을 따라가야 되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여야 돼. 그게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두 군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군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시편 기자 1절, 시편 1편의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의 귀로 이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던져놓은 씨앗입니다. 그게 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꺾어져야 됩니다. 그게 뿌리째 뽑아져 나가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천재지변도 만나고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그동안에 쌓았던 우리의 삶이 한순간 잿더미처럼 바뀔 때도 있어요. 또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깨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로 많은 손해를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혹이 찾아오고 장애물과 방해꾼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오해하고 내 이 진정한 뜻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막 상처받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당시에 거인족이었던 그 거인족의 후손이었던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이죠, 대장군. 이 블레셋 장군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어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다른 군인들은 세상의 무기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활과 칼과 창을 들고 있었지만 소년 다윗은 그런 세상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했더니 다른 군인들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참 자유함을 누려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영혼의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믿음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의 손에 들려진 돌팔매를 던졌을 때 그 작은 돌 하나가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소년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사건 다 잘 아시잖아요.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명성과 인기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을 다윗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그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는요 무서워 떨면서 숨었고요, 저 작은 어린아이의 여자아이의 그 질문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그 마음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났을 때 나가 전도할 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런 능력을 낳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38년 동안 고통스러운 질병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치료약들을 의지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오는 동안 안 해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베데스다 신비의 물이 있다고 하는 이 연못가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의존할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 물이 동하에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동하였을 때 제일 먼저 그 물로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이 전설과 같은 얘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의존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을 의존했지만 기회가 자기에게 오지 않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존하는 신비한 것을 대변하는 상징물이었지만, 여러분, 이 신비한 연못은 이 사람에게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의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이 이야기, 여러분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여러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정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혹시나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고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열매 맺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눈을 한번 감고